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주제로 하여 이 한 장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실하고 신실한 교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분쟁과 무질서와 음란, 그리고 각종 은사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무엇이 문제였는가?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 보니 그 속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좀 더 신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나열을 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은사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주신 것이고,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각각의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고 또한 서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도록 그 일들에 더욱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1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12장과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에 더 큰 은사, 그리고 더 좋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으로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한 대단하다 여기는 각종 은사들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크고 좋은 것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은사는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랑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써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하고 또 신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어떤 일상적인 대화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의 모든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어떤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런 거룩함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 하여도 무엇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락이 있고 곡조가 있어서 정해진 흐름에 따라서 연주를 하면 듣기가 좋아요. 하지만 장난치듯이 꽹과리를 쳐대면 어때요? 귀가 막 시끄럽죠. 귀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의 몸은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듦을 겪고 또 아픔을 겪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는 말은 단순히 의미 없는 잡음을 뛰어넘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언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언변력으로 아름다운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이는 잡음이요 또한 폭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큰 소리로 내뱉게 되기 때문이죠. 어디서나 내 말이 가장 잘 들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듣는 사람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여 말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말만을 큰 소리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파수가 잡혀있지 않은 라디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틀었을 때 처음부터 아름다운 선율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식 라디오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식 라디오, 아날로그식 라디오는 전원을 꼽으면 어때요? 가장 먼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전날 라디오를 듣다가 모르고 볼륨을 크게 틀어놨어요. 그리고 전기를 딱 꽂았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않는 라디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막 시끄러운 이런 백색 소음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라디오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맞춰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주파수를 잘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라디오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주파수를 잘 잡아주는 라디오는 어때요? 산이나 계곡이나 험한 지형에 가서도 그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주파수를 잘 잡아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려주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라디오는 소리를 키우기 이전에 먼저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도 주파수가 잘 잡힌 좋은 라디오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파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귀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점점 활기를 얻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큰 소리를 내어 내뱉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는 말들로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또한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되거나 세상 가운데 부자가 되거나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파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주파수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함과 행함으로써 그 사랑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보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들로 사랑의 그 행함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모습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에 잘 맞춰져 있는가? 나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성도님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아은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보라는 모르겠어요? 우리 태희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성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다 불행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하죠.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거 하나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면 마치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설령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들이, 사랑의 행함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벼운 문제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행해지는 사랑 없는 말과 그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하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믿는 자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참 돌아보면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넓어져야 하고 더 너그러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 제 모습을 돌아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랑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뱉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곧 화음입니다. 화음은 다양한 모든 소리 하나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주죠. 나와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살려주면서 그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말은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인정하며 또한 그들과 서로 화합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사랑의 말은 언제나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회복시켜주며 살려내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말과 관련된 한 예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병사들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전쟁터에 가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의사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그리고 환자를 누일 만한 그런 공간들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터에 있는 이 야전병원으로 한 신임 군의관, 이제 막 부임하여 온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 군의관은 전쟁으로 부상당한 환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내쉬면서 상처가 너무 심하군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마침 약이 다 떨어졌는데 똑같이 다친 환자가 어제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가 쉽게 내뱉곤 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군의관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기에게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이 예외 없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고참 군의관에게 간 환자들은 정말 기적같이 치료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고참 군의관을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환자가 들어올 때에 자신이 보면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100% 가망이 없는 그런 중환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참 근위관은 도리어 휘파람을 부르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견디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곧 좋아질 거예요.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명 가망이 없는 환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 군의관의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은 기적같이 모두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군의관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했던 노력들이 무색하게도 그 군의관을 만난 환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임 군의관을 만난 환자들은 모두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적당한 정도의 차이라면 굳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의 결과가 보여주는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죽음이냐 생명이냐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여서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참 군의관도 환자에게 의사로서 올바른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환자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군의관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말을 잘하는 그런 말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전하는 사랑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전하는 사랑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랑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에게서로만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사랑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결코 어떤 감정적인 기도거나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불어 내 가족과 이웃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공감하며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참 사랑을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사랑의 말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 나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주파수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아껴주고 품어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요 또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때로 피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돌아본다면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의 말과 또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